One, two, three, fou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어떤 멘트 할지 다 기억할 거예요. 오늘도 한 주일을 잘 마감하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너무 즐거운 예배 시간이 다시 찾아왔어요. 즐겁지 않은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기왕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좀 열심히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댓글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졌죠. 너 믿음의 농사꾼이 되어라. 너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농사 지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5학년 은비 친구가 이렇게 댓글로 나눠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열심히 댓글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댓글 계속해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줄게요. 믿음의 농사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 자, 우리 은비 친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가 믿음의 농사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발자국 뿐일까요? 이 한 발자국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농사꾼 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이 자리에 갖고 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고요. 혹은 지금 성경책이 없더라도 다음에는 성경책 꼭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되셨는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잠언 15장 1절로 15절까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아름다운 사람 하면 우리가 주로 떠오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외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 다 화면에 보일 텐데요. 이 전도사님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분들 너무 멋있고 잘생기셨어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좀 K-팝, 한국의 자랑, 좀 아시아의 자랑 방탄소년단입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내시는 노래들도 다 좋고. 오른쪽에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한창 열심히 좋아했던 레드벨벳 사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레드벨벳 아시나요? 세대 차이 나나?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 참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겉이 아름다워 보여도 이분들의 입에서 만약 이렇게 나쁜 말이 나오면, 미운 말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탄소년단이더라도 레드벨벳이더라도 뭐 요즘 있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가 있을까? 세대 차이가 나서 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TV를 잘 보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리 그런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더라도 이쁜 사람이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전혀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예쁘게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잘하지? 하고 생각을 할 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만으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말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돼.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
맞아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 맞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아무리 화가 나 있는 사람도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칠고 과격한 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화를 이렇게 돋구고요.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잠언 15장의 앞부분에서는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전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말, 직접적인 언어 표현 이외에도 이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의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조만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없어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과 여러분들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과 부모님 사이에는 소통하는 것이 정말 간단해 보여도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과 같이 끓는 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막 만질 수 있나요? 팔팔 끓고 있는 물을? 없어요. 여기 또 손을 넣으면 화상 입고 손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 근데 사람도 마음에 이렇게 나쁜 생각,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끓는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끓는 물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랑.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끓는 물을 뿌려버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욕설이나 과격한 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끓는 물을 확 뒤집어 쓴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끓는 물을 이렇게 확 뒤집어 쓴 것처럼 심한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나도 화가 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험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너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도 내 말 듣고 상처 받아봐. 너도 나하고 똑같이 느껴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3부 친구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착하고 또 바른 생각만 하더라도 그런 말과 행동만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선이 베풀고 이렇게 착한 말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걸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그 혀로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소화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면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악당, 되게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도 열심히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이런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그런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잘 챙겨서 내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집에서 드러누워서 잠잘 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나한테 이 정도도 못 채워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악인의 제사와 같은지 아니면 정직한 자의 기도와 같은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참된 미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높이면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줬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 3부 친구들도 이렇게 이쁘고 또 잘생겼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진짜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 믿는 친구들 없죠? 안 믿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살짝 내리고 나가서 그냥 딴짓해도 돼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없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고 있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돕고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해보며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숨쉬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됨을 고백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